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스캔들처럼 보이는 은혜. 조금 의아하죠. 예. 무엇이 스캔들인지 또 무엇이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까도 불렀는데요. 무엇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은 꼭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지어질 때, 되게 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혼란한,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그러한, 그 기록에 따르면 1818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성탄 전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르간이 망가졌어요. 오르간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 곡을 새로 썼어요. 곡을 새로 써갖고 기타로 그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게 잔잔하면서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곡이 너무 쉬워요. 쉬운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습을 조금만 해도 부를 수 있는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빨리 작곡해서 그것을 발표했는데 그런 어떤 곡으로 또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이런 것 같아요. 성탄절 우리가 막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생각하는데요. 성탄절은 혼란 가운데서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또 정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정말 뭔가 큰 어떤 아픔과 상처가 되는 그러한 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날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성경도 그런 가운데 시작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혼하고 1년간 거리를 두고 있다가 결혼하면 이렇게 합방을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 사이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임신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캔들이 아니고 뭘까요? 임신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약혼을 파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이제 인생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갖고 요셉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 마리아는 뭐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도 이 갑자기 내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이 아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처리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막 이렇게 항변하면서 마리아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이 일을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성탄절의 첫 시작은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도 또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듯한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누구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지점이 있어요. 오해와 수치, 두려움과 상처, 이런 어떤 힘든 지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아. 이 망가진 부분을 좀 숨기고 싶은데 신앙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그 성탄의 첫 장면도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진 않을까?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런 마음으로 성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엉망의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아픈 자리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엉망인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성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이 단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순히 죄는 나쁜 짓, 나쁜 행동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에서 조금 더 성경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어떤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 그 마음 한복판에 내가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신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식을 잘 믿지 못해요. 여기 이 본문에서도 잘 믿지 못하는데요. 처녀가 아들을 낳다니 이게 될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게 무슨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 무슨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떻게 애를 임신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도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요셉은 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고 인간적인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요셉에게 이렇게 다가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물론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에서 끝을 맺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꿈에서 나타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이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면 도망가고 싶고 또 죄의 어떤 무기에 눌려 있을 때는 뭔가 좀 회피하고 싶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 혼자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우주를 관할하시고 이 뭐 지구의 어떤 질서를 관할하는 것이지 나의 뭐 개인적인 이 생활을 어떻게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그분이 뭐 나에 함께 한다고? 나의 문제, 내 마음을 진짜 아실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분이 너 괜찮아. 너는 용기를 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대뜸 이런 반응이 생길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네가 나를 정말 알아? 내 상황을 진짜 아냐고. 그런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인간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정말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오늘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인간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아픔, 인간의 억울함, 인간의 그 힘듦,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그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경험하시고 알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인생살이를 다 경험해서 내가 아픈 것,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말 기쁨과 평화가 있는 물론 상황을 보면 그렇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또 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마곡간 냄새나는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계산보다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의 어떤 평판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너의 인생에 받아들이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탄절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물론 직접 한 것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질문했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난데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는 것, 열매 맺는 것, 이게 뭡니까?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지?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풍성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빨대가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께 빨대를 탁 꽂고 예수님의 그 맛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진액 그런 것들을 빨아먹는 것 조금 좀 이것은 좀 우리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파이프라인, 수도 파이프라인이 예수님께 탁 연결되어서 수도꼭지를 탁 틀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콸콸콸콸 나에게로 넘치는, 그래서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과 영광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별로 변한 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럽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평안,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것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성탄절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렇게 우리 유치부 또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 되게 참 감사해요. 저는 어린이 때는 우리 교회가 작아갖고요,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학년 때부터 도시로 와서 예배를 매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없어요. 청소년 때부터 뭔가 했는데 그때는 24일 날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4일 날 성탄절에 모여갖고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놀았어요.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놀았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발표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아이들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부장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안 계시는 거예요. 부장 선생님, 성탄절 전야에 발표하는데 우리 중등부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한번 짜봤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보시더니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장 선생 그거 하자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시작했는데 그게 2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났는데 그게 성극이었어요. 성극. 제가 그때 청년 때 좀 의협심이 있어갖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막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연극을, 천상의 회의 연극인데 하나님 있고 사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사람들을 막 유혹해갖고 교회의 어떤 비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걸 막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거였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로 조금 흐뭇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잘 해결되는 그러한 천상회의를 그리는 연극이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찾아갔어요.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한번 어른들에게 한번 공연해보자. 그런데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뭐 사맥이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여러분 잘 했을까요? 연습을 정말 잘 못했어요. 애들이 모이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혹 하고 틈틈이 막 이렇게 준비하다가 마지막 23일 날 정말 애들이 완벽하게 다 모인 거예요. 이때다 해갖고 저녁에 모여갖고요. 그냥 쭉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그래서 마치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습을 같이 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24일 날 전야에 그것을 발표하는데 우리 중등부가 메인이어서 마지막에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막 초집중이 돼갖고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잘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다 좋았대. 정말 내용이 탄탄하고 좋았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어깨를 탁탁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의미 있는 것을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것을 끌어내어서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것들을 나타내고 정말 그런 어떤 선곡이나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것을 연습하면서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본을 보여주죠.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선곡했던 아이들 중에 어떤 친구는 선교사로 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석사학위 공부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친구가 눈에 익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는 거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선생님 저 신학교 들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걔가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죠. 그것을 자라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무엇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러한 성탄절의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선생님들이 또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이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